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이런 선택의 연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에 오는 것도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온 것이고 유학을 결정했든지 이민을 결정했든지 또 우리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한 것 그것도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대흥 장로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31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장인데 다음 장은 사사기 1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요. 아니 죽는 걸로 시작하죠. 오늘이 그 마지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그 지명이 나온 곳이 세겜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에서 가나안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받고 그 땅에 제단을 쌓은 것, 바로 그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도 이곳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제단을 바로 이 세겜에서 쌓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보시면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바로 저곳이 세겜인데요. 왼쪽에 에발산이고 오른쪽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그 두 쌍둥이 같은 언덕 사이에 저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 마을이 바로 세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축복이냐 저주이냐, 믿음이냐 세상이냐, 항상 이런 선택을 상징하는 그 유명한 장소가 세겜이고 역대 그 세겜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약속을 하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셨죠. 어느 길을 갈 것이냐. 그러면서 이 세겜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 장소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장소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결단하고 걸어갔던 장소, 그 세겜이란 말이죠. 그 세겜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마지막 7년의 정복이 끝나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택하여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 택하여라. 어쩌면 이 역사적인 세겜에 불러서 선택을 촉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흥회를 하는 것도 어쩌면 매년 있는 연중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이거를 또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은혜 받았던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면서 드렸던 그 현장, 난 새롭게 살겠다고, 세상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던 바로 이 장소, 이곳이 세겜인데 이곳에서 다시 부흥회로 부르셔서 은혜 받았던 이 자리, 결단했던 이 자리,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이 자리로 다시 여러분에게 불러서서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여라.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믿음의 가는 그 기회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세겜 땅 다시 은혜 받았던 이 자리로 불러서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부흥회, 저는 세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에 세례 받았지만 세례 현장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결단했었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칼날을 세우자. 성찬식, 내가 성찬식 하면서 펑펑 울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나에게 있어서의 세겜, 그 세겜의 현장으로 부르셔서 에발산이냐 그리심산이냐, 하나님의 저주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냐,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여라. 뒤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결단코 항상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결론 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의 잘못된 선택.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도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세겜 땅에 세워진 제단만 몇 번인데
그런데 그 땅에 다시 불러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여라. 이렇게 이 자로 다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실패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는요, 실은 하나님과 이 결단한다는 말은 언약을 맺는다는 성경적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느 분과 계약의 관계 속에 있는 분 계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계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부부 사이도 계약 관계며, 우린 사랑의 관계인데요. 아니에요. 계약 관계예요. 페이퍼 하나가 결혼 증명서 이런 게 우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계약 관계 때문에 그 집에서 살고 있을걸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온 자동차도 계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여러분의 자동차인 양 타고 왔을걸요. 아마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세금을 내면서 사는 것, 이것 전부 다 살펴보면 계약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인터넷 그 혜택을 누리는 것 전부 다 계약 조건이에요. 이걸 달달이 우리가 얼마를 내느냐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여러분은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 서비스료를 요금을 내면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약이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계약이 돼 있어요. 그거를 성경적인 단어로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을 맺다, tie the knot, 묶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로는 make a contract, make, 만들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쪼개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을 써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말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왜 자르다는 말로 언약을 체결하다, 언약을 맺다라는 말이 생성되었는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과 무슨 계약을 맺을까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내년 이맘쯤에 네가 사라와 너 사이에 너의 옆구리에서 아들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믿지를 못해요. 못 믿어? 오케이, let's make a contract. 이거죠. 여러분을 뭘 믿고 완불되지 않는 집에서 여러분의 소유로 그 집에서 살게 할까요? 여러분의 뭘 믿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오너가 렌트비 받으면서 거기서 살게 할까요? 안 낼 수도 있는데. 절 믿으세요. 제 인격을 믿으세요. 안 믿어요. 컨트랙을 해야 믿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된대요. I cannot believe.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못 믿어? Let's make a contract. 컨트랙 하자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계약 체결하는 언약을 맺는 소위 언약 체결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년 된 암소 가지고 와, 3년 된 암염소 가지고 와, 3년 된 숫양 가지고 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했던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가지고 와. 그래서 혹자는 이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가? 이게 착각할 수 있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컨트랙을 맺는 거예요. 마치 변호사 대동해서 인감도장 가져와. 우리 같으면은 변호사 대동해서 시그니처, 사인을 할 수 있도록 2카피를 가져와.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3년 된 소가 3년 됐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다 컸다는 거예요. 양이나 숫양도, 암양이나 숫양도 다 컸다는 뜻이에요. 다 큰 음식을 반으로 쪼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서로 대칭으로 바라다 보게 해요. 그리고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마치 사인을 하듯이 아니면 인감도장을 찍듯이 그 피범벅이 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게 사인이에요. 내가 이 계약을
이수하지 못하면, 내 이 계약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비참하게 쪼개진 짐승꼴 나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도장을 찍는 마음으로, 내가 이 계약대로 조건 아니면 다 가져가도 된다. 난 페널티 얼마를 물겠다. 라고 하는데 사인을 하듯이 그렇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계약 체결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합니다. 이 5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하려고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해필이면 3년 된 거예요? 이런 질문 안 해요. 알았어요.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알았어요. 왜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계약 체결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약을 나랑 맺겠다고 하는 뜻이는 거를 금방 알아챘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BC 2000년 사람입니다. BC 2000년이 문명 시대를 얘기한다면 어떤 시대였을까요? 1번 신석기 시대, 2번 청동기 시대, 3번 철기 시대, 4번 IT 시대. BC 2000년이 무슨 시대일까요? 초등학교를 잘 나가야 되는데 청동기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라고 제가 구태여 지적하는 이유는 다 큰 소, 양을 자르기 위해서 도구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철기 시대였으면은요, 괜찮아요. 뭐 제법 괜찮아요. 다 큰 짐승도 쪼갤 수 있는 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는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도구가 별로 시원치 않았다. 그래서 다 큰 짐승을 쪼개기 위해서 시원치 않은 도구로 잘랐기 때문에 틀림없이 뭐 전기톱으로 쓱 가는 듯이 톡 잘라놓은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손가락 하나 잘라도 그게 제대로 잘라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노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3마리나 잘라놓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졸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해가 뉘엿뉘엿졌어요. 그리고 나서 쪼갠 사이로 2사람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지나갈 생각을 안 해. 사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풀무불이 나타나서 그 쪼개진 피비 나는 현장으로 슉 지나가죠. 하나님이 사인을 하신 거예요. 자, 사인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읽어봐도 지나가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인을 안 했어요.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계약 체결이 원사이드로 불공평하게 체결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 계약대로 지키지 못하면,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지 못하면, 네가 내년에 아들을 품에 안지 못하면 내가 이 꼴 나겠다 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너도 이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네가 약속을 어겨도 그것을 나 혼자 사인했으니까 내가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쪼개지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가장 불공평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고 원사이드로 치우치고 손해나기 짝이 없는 그런 계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거예요. 내가 어기도 이 꼴 나겠지만 네가 어긴 죄도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길게 여러분 읽으셨죠? 좀 왜 이렇게 본문을 길게 읽은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세겜에서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불러서 same thing, 언약 체결하자. Let's cut the animals. 다시 쪼개자.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 체결을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 줄 아냐 하면서 양쪽이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그러면서 나는 누구고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쫙 했다가 쭉 있는데 오늘 길게 본문이 읽혀진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13절까지 소위 이스라엘 역사가 쫙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다 쭉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셨던 일들을 쭉 열거하는 것이죠.
내가 이끌어냈다. 내가 주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희에게 보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저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는 이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했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로 let's make a contract.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미 고고학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는 여기 말고 에레미야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게 계약 체결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하냐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I did it. 내가 했다 이거야. I led you here.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언약 체결식을 했다는 사실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은 아마 절대로 모르실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같이 경건한 분이 알 리가 없죠. And now the end is near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된 거는 저건 내려도 돼요. 예. 저거 뭐 성경 말씀도 아닌데. 오케이, 땡큐. 제가 동부에서 목회하고 이제 드디어 서부 목회를 꿈꾸면서 올 때 그 동부에 살던 성도님들이 저 노래를 배경을 깔고 제가 10년 동안 사역한 거를 이렇게 슬라이드쇼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해서 그때 저 마이웨이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거는 마이웨이가 이 김한효의 웨이가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조금의 레저베이션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이웨이는 하나님의 웨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야, 네가 여기까지 네가 네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냐?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I did it my way.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I did it my way. 그래서 제가 저 노래를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 조금 별로 은혜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가 여기까지 네 힘으로 온 게 아니다. 네 꾀로 온 게 아니다. I did it my way. 최근이 아니죠. 팬데믹 직전에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뭐 책을 좀 제 거를 시리즈로 좀 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다가 팬데믹이 와서 이제 없었던 일이 되었는데 그때 그 출판사 사장님이 목사님을 한국 독자들에게 좀 소개하는 글을 먼저 책으로 내고 싶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사역의 현장을 뭐 유년기, 청년기, 뭐 장년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편찬해서 뭐 내보자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책 제목을 목사님이 생각하는 한 단어로 목사님의 생애를 하나 딱 정리해서 낼 게 뭘까요? 하면서 근데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참 한 몇 주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걸로 해보자고 하는데 팬데믹이 와서 못했는데 뭐 나중에 혹시 그럴 기회가 있으면은 아마 이것을 책 제목으로 쓰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떠밀림입니다. 제 인생을 한번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나는 떠밀린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제가 결단하고 목사가 됐고 제가 결단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전 중학교 때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목사 돼야 되겠구나. 그러고 했는데 그땐 선교사라는 말도 제가 몰랐어요. 선교사라는 것이 알았으면 아마 저는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어쨌든 뒤돌아보니까 제가 헌신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제가 학교도 신학교로 갔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은 떠밀려진 인생이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간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떠밀었어. 정말로 떠밀린 것 같아요. 제가 목회 현장을 가는 것도 다 떠밀렸고 서부로 온 것도 떠밀렸어요.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계획해가지고 선택하고 온 게 아니라 다 떠밀렸어요. 지금 우리 베델교회도 떠밀려서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베델교회 갈 수 있을까요? 이력서 쓰고 뭐 어플라이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떠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가 세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들여 가지고는 늘 은혜의 현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바로 이 연애 현장에서 오늘날 선길자를 택하라고 또 촉구를 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여기까지 내 결단하고 내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 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민도 그런 것 같아요. 떠밀려서 온 거 아닐까요? 내가 결심하고 나는 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 땅에 이주를 간다라고 결단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실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밀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떠밀린 삶이라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업적과 공로로 쌓아 올린 소위 성공의 탑이 있는 트로피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혹시 그렇게 착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한 거 아니야. I did it my way.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It's not my history. It is His story.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이 지난 40년, 50년, 60년, 70년, 80대는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에. 사셨다고 하는데 그 인생이 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선뜻 이야기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또 깨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올 초에 약속한 것도 못 지키고 매일 내가 몇 장씩 성경 읽겠다고 하는 것도 때로는 그냥 막 바쁘면 뛰어넘고 생략하고 급하면 주일 예배도 없고 급하면 하나님이 나를 임직자로 불러서 섬기게 하셨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메꾸는 것도 없이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고 자기 일 본다고 바빴던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베스트 초이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베스트가 아니라 어쩌면 월스트 초이스를 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항상 오른쪽을 택해야 되는데 맨 왼쪽이야. 그리심산을 선택해야 되는데 맨날 에발산이야.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바쁘신 거야. 야, 얘가 또 잘못 선택했네. 그러면서 또 합력할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척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여러분을 데려서 다시 세겜에 데려오셔서 오늘날 선교자를 택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하고 부족해서 어떻게 좀 날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찾으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본질이에요. 섬김은 본질이에요.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닌 거는 아버지가 아버지로 섬기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닌 거는 엄마로 섬기지 않으면 엄마가 아니라니까요. 학생이 언제 학생이 아닐 수 있는가? 학생의 도리를 못하는 거. 학생으로서 섬기는 일을 못하면 학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막 여러분이 통성 기도를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저분은 이거는 아버지가 드리는 기도다 알아요. 저거는 엄마가 드리는 기도다 알아요. 이거는 목사님이 드리는 기도라는 거 알아요. 들어보면
그런 말 안 하지만 나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기도 안 하지만 기도를 들으면 이건 목사님이 하는 기도야. 어떤 게 가만히 들어보면 아 이거는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다. 금방 알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섬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만 들어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나와요.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장관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어. Same thing. 목사가 아니면 이런 기도를 못해. 장로님이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만 봐도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나요. 마찬가지예요. 섬긴다는 것은 그런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뭘 섬기느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섬기자를 택하라. 그래서 섬기는 것은 우리의 본질로서의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 나는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누구를 섬기지 않고 다 그냥 시녀들, 종들 세워가지고 다 나를 섬기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본질이에요. 섬기는 건 본질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기러 왔는데 여러분이 뭔데? 예수님도 섬기러 왔는데 내가 뭔데? 나는 안 섬겨. 다 나 섬겨. 어제 말씀드렸죠? Ask not. Ask not. 존 F 케네디가 얘기한 것처럼 Ask not what this country can do for me. Ask what you can do for this country.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이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묻지 말고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물어보라 라고 했던 그 명연설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듯이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묻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섬김이 본질이에요. 섬김은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해요. 섬김은 배타적이에요. exclusive. 배타적이라는 말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실은 배타적인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진리의 속성은 배타적이에요. 진리의 속성 배타적이란 말은 그것만 진리지 다른 것까지 다 오케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안 그래요. 진리는 하나예요. 다 진리라는 거는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다 맞다고요? 뭐가 다 맞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딱 하나만 맞습니다. 2 더하기 3은 5입니다. 4.9도 아닙니다. 5.1도 정답이 아닙니다. 오로지 5만 답입니다. 정답은 배타적이에요.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적용은 개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진리, 배타적인 진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아주 배타적인 진리. 마호멧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부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못 박아내셨어요. 배타적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배타적인 진리를 알기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들 파송하고 여러분들이 땀 흘려 모은 그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배타적이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라 진리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적용은 개연적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열려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불교도 오케이, 이슬람도 오케이, 기독교도 오케이, 남녀 호랑개교도 오케이. 이런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저것들을 하면서요, 남에 대해서 열지를 않아요.
참 희한하죠? 개연성이 있다. 진리는 뭐 다 옳다. Everything is okay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남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만 진리라고 믿는데 실은 남에게 활짝 열려 있어요. 나누기를 원해요. 맞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배타적인 거는 진리의 속성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마태복음 6장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우리는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겸하여 해. 근데 만이에요. 만. 여호와만. only exclusively him. exclusively our Lord Jesus Christ. 배타적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전적이어야 돼요. entire, all in 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기 왜 나의 집이 들어갔을까 싶어요. 그냥 너만 얘기하지. 야, 이건 내 얘기지. 왜 거기다 왜 우리 가족까지 끌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수장이 사도 바울에게 뛰어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리라. 어떻게 구원받을까?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해도 정답인데요. 이렇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는 없어요. 항상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하는 배기지가 있어요. 백팩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백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는 자식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백팩에 가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 땅에서 뭐 솟아 올라오셨나요?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가족이라고 하는 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이민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어디나 중요하지만 특별히 디아스포라 교회 이민교회는 나와 나의 집 mine and my family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뭐 인구 절벽 그 얘기 나온 지 오래되고 여기 난가주만 해도요 80% 이상의 한인교회가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있으니까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10년만 지나면요 더 없을 거예요. 애를 낳지를 않으니까 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와 나의 집이에요.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이 백팩에 다음 세대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이 한 세대만 섬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교회 그것을 하나님이 썼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인앤아웃이 있어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교회도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대흥 장로교는 47년 됐어요. 몇 년째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사라지죠? 100년이 돼도 있을 거죠? 120년 돼도 있을 거예요. 작년이 이민교회 역사 120년 되는 거예요. 하와이의 첫 교회가 이민교회가 서는 게 120년이에요. 작년이. 제가 하와이 갔더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개척한 교회가 그 옆에 있어요.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 개척해서 한인 기독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거는 116년인가 114년인가 don't quote me on this.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fifth generation이 주일학교를 다녀. 그 하와이 이민 온 세대의 5번째가 지금 교회 학교에 있고요. 4세대가 그 교회 장로예요. 4세대가. 그래서 어떻게 4세대가 될까지 여기 교회를 지켰어요. 내가 뭐라 여쭤봤더니 대학은 이 본토 우리 일로 얻는 거예요. 남가주 쪽으로 와서
대학을 마치고는 자기 교회를 지키겠다고 다시 간 거예요. 하와이. 와, 제가 그걸 보고 소망을 얻었어요. 아, 우리도 5세대, 6세대 갈 수 있겠구나. 우리는 2세 그러는데 3세, 4세. 지금 하와이는 벌써 5세란 말이에요. 5세라고 그래요, 자기네는. 5th generation. 우리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2세라고 하잖아요. 2세라는 말이 하와이는 없다니까, 이미.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우리도 5세가 우리 대흥 장로교 주일학교에서 빠글빠글거리고 4세대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 모든 일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 대흥 장로교의 100주년 기념 때 있을 일이 아닐까. 아멘. 한 사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진짜로. 솔직히 다음 세대가 없으면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구하는데 여러분은 교회를 오는데 애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꽝이에요. 죄송하지만 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됐는데 우리 애들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슨 교회예요. 뭐 교회에다 갖다 그런 걸 갖다 바쳐야 아깝게 이러면 꽝입니다. 천국에서 지옥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천국에서 지옥 보여요. 갈 수는 없어도. 그거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러세요? 그걸 어떻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 목사인데 자기가. 상상을 하는데 어머니 지옥 가 있는 거를 알면서 제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해서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를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나는 밥 안 먹고 죽겠다고. 어머니 지옥 가는 건 난 절대로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교회 보내고 예수 믿게 했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요. 천국 가면 좋고 아니면 뭐 그냥 지옥에서 불 피면서 살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실은 우리들의 결정과 우리들의 결단이 얼마나 많이 꺾일 때가 많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가 많아서 야, 또 세겜에 또 불렀네. 내가 약속한 자리에 또 불렀네. 마치 또 부흥해야 하네. 또 부흥해야. 이번엔 누구냐? 그냥 가까운 데서 대충 데려왔나 봐. 이렇게 끝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느끼시라고요. 작년 이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택한 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그 길을 왔는지 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이 어긋났다고요? 또 실수했다고요? 내가 또 성숙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고 차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의 현장 세겜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갈르셨잖아요. 쪼갰잖아요. 여러분은 또 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만 지나가셨어요. 여러분이 어겼어요. 여러분이 또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인했으니까 내가 그 책임지고 쪼개지리라. 쪼개진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내가 쪼개지겠다고 해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세워서 쪼갰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예수님이 받았다고 그래요. 할례 그 보세요. 칼도변이에요. 칼도변. 칼로 자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자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잘랐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겼고 여러분이 죄의 길을 갔고 여러분이 또 또 시건을 했고 여러분이 또 약속을 폐지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어겨도 내가 이 비참한 짐승꼴로 쪼개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겜에 모으는 이유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또 쪼개졌는데 다시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네가 실패했다고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또 시건할 것 같고 또 자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약속 어긴 대로
약속 때문에 내가 쪼개졌는데 다시 와! 세겜에서 다시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또 시건할까봐 또 약속 못 지킬까봐 비겁하게 달아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시 세겜 땅으로 여러분 부르십니다. 택하라 이거예요. 택하라. 제가 중국 선교를 한 25년 했습니다. 매년 중국 땅에 가가지고 그 언더그라운드 지하교회 소위 하우스 처치를 섬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도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좋은 교수님들 모시고 가서 정말 개혁주의 신학교를 잘 가르치고 하는데 그날이 이제 3명이 졸업하는 때였어요. 이 교회 본당만한 사이즈의 그 호텔 볼룸을 빌려서 공안 당국의 눈길을 피하려고 볼룸 호텔을 한 3번 바꿉니다. 하루 전날까지 막 바꿔요. 그래서 어디서 이 졸업식을 하는지 모르게 하면서 드디어 이 졸업식을 하는데 손님들 순서 맡은 분은 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고 앞에 3사람 졸업하는 사람이 딱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하객들 가족들이겠죠. 꽉 모여가지고 더운 여름날 아무리 호텔에서 그냥 에어컨을 틀어도 그냥 와이셔츠가 전부 다 땀으로 이렇게 절여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정말 길더라고요. 그 긴 가운데 이제 3회 졸업생이니까 1회, 2회 졸업한 선배들이 정말 자기의 그 섬기는 사역지에서 이틀, 3일씩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특송을 한 거야. 특송을 하는데 막 신나게 찬양을 하면서 야, 이 중국 CCM 가스펠송 같은데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야, 이거 번역해서 부르면 너무너무 좋겠다 할 정도로 막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한 졸업생이 한 6명 정도 앞에 나와가지고 진짜 이 옛날로 얘기하면 봉봉사중창단 그런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 일하는 거야. 진짱이 짱와 말짱이 운동화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신났는데 보니까 회중들이 다 울어요. 그리고 앞에 3 졸업생이 엉엉 얘가 아주 스트리밍 다운 얼굴이 그냥 번들번들해요. 막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선교사님도 울고 있어. 제 옆에 그 선교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다음부터 중국말을 부르니까 도대체 이렇게 신나는 노래인데 왜 다 울까? 그래서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도대체 가사가 무슨 내용인데 저렇게 우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도 우느라 정신없어서 그냥 종이에다 쓰더라고 가사 내용을 그냥 그 자리에서 번역을 하면서. 근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는 복음으로 준비되었으니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으라. 주님을 위해서 나가 죽으라. 이게 사역의 현장에 먼저 나가 있는 선배들이 자기 후배 신학교 졸업한다고 10몇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며칠씩 기차 타고 와서 앞에 나와서 그 신나는 복음성가로 불러주는데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으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울고 자기 아들 자기 아버지가 신학교 졸업한다고 가족들이 다 와 있는데 축하해 준다고. 근데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나가 죽으라는 말에 맞아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위해서 나가 죽어야지. 그거를 아멘 하면서 같이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나가 죽으라는 말 어렸을 때 욕 얻어 먹을 때 한번 들어봤어요. 야 이놈아 나가 죽으라. 그런데 희한하게 중국의 가정교회에서는 신학생 졸업할 때 덕담으로 예수를 위해서 나가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걸 노래로 불러. 그때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부자 되세요.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요즘도 하나요? 예수 믿고 대박 났어요. 교인들은 새해에 그 인사를 했어요. 예수 믿고 대박 났어요. 물론 그게 꼭 세속적인 대박이 아닐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한국교회와 이제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자라는 말로 덕담하는 중국교회와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우습게 알죠?
교회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데나 막 부르지 못해요. 이제는 불편해서. 근데 중국 성도들은요, 아무데나 가서 막 불러요. 우리는 우리가 선교를 끝내는 마지막 주자가 되자고 선교 한국해서 지금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중국이 더 많이 선교사 파송할 것 같아요. 게임 오버. 예수의 이름으로 복 받자. 예수 믿고 대박 나자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 이름으로 나가 죽자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진짜로 마지막 주자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험불됐는지 몰라요. 제가 축사하러 그 시간에 갔는데 축사가 아니라 안수기도 받고 싶더라고요. 그 영성에 안수기도 받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대흥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47년이라고 하는 세월 결단코 짧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세월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예수 믿고 대박 나자라는 이상한 인사하지 말고 계속 47년째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을 때 가졌던 각오, 우리 예수를 위해서 죽자.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 주를 위해서 살자. 사실 그 헌신과 결단을 위해서 세겜 땅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딱 보이는 그곳에 여러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다시 칼날같이 여러분의 결단을 세워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도 시건하고 그렇게도 밥 먹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라지신 그 은혜로 다시 부르시는데 여기서 어디를 다루나요?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